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는 총 24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어서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점령한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가 이제 분배해서 지파별로 살 장소를 정하고 거처에서 생활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13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이쪽 편에, 동쪽 편에 목축지가 아주 좋은 곳이 있어서 그 목축지에는 목축을 주로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비교적 큰 지파에 속하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전쟁을 벌여서 그 가나안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그 영토를 차지한 이야기, 그것이 15장부터 1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18장에는 그 12지파 중에서 아직까지 자신들이 살 지파의 영토를, 거주지를 정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3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고 아직까지 살 거처를 정하지 못했던 7지파를 꾸짖는 장면이 등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7지파는 지금 이 꾸지람까지 들었으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나안 동쪽에 목축하기 좋은 땅을 얻었던 지파들을 보면서도 부러워했고, 가나안 땅 이쪽으로 넘어와서 좋은 땅을 이미 차지했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도 부러워했겠지요. 아직까지 거처를 정하지 않은 7지파의 공통점은 작고 힘이 없는 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큰 지파, 영토를 정한 지파를 보면 참 부러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격지심이 들었겠죠. 우리 지파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우리 지파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참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도 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참 의기소침해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고, 남들은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래서 영적인 자신감도 약해지고 영적으로 자꾸 의기소침해질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십니까? 오늘 7지파와 같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적인 자신감이 떨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하고 나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충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2지파 중에서 요단 동쪽에는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파는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나서 저 땅이 참 좋구나, 저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땅을 미리 점령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냥 순하고 순서를 기다린 7지파는 좋은 땅 이미 다 차지하고 사실은 짜투리 땅이나 별로 쓸모없는 그런 땅만 남았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면 7지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우리 순서를 기다렸는데 우리만 괜히 손해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시죠. 자, 본문 2절, 3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현재 본문 그대로 읽으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업별로 다 분배를 했는데 발 빠르게 눈치 빠르게 했던 지파는 좋은 땅을 받았는데 우직하게 순서를 기다린 정직한 지파는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힘 있는 지파가 순서를 재빨리 당겨서 그 지파들끼리 먼저 했기 때문에 이 7지파는 별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정확한 번역을 다시 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업을 아직도 취하지 않았다. 두 개의 차이를 느껴지십니까? 자, 첫 번째 기존 번역은요, 외부적인 원인이 있어서 착하게 기다리다가 못 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면 기업을 당연히 취했어야 하는데 아직 취하지 않은 겁니다.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 지파 내부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향해서 꾸중을 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지체할 것이냐? 이 말은 너희도 마땅히 너희의 땅을 거주지를 정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미적미적하고 그러지 않고 있느냐 하고 꾸지람을 여러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쭉 보면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에도 큰 성이 있고 작은 성이 있었겠죠. 크게 싸움 잘하는 민족이 있고 소수 민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 성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지파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큰 성은 12지파가 힘을 합해서 연합군이 무찌릅니다. 그래서 큰 성읍과 큰 족속들을 다 무찔러 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군사들을 뽑아서 작은 성들이나 토착민들 중에서 적은 부족들은 공격을 해서 그 땅을 물리치고 그 땅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일을 하지 않은 지파가 7지파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른 지파가 눈치 빠르게 편법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땅을 먼저 한 게 아니고 다 구획을 나눈 그 땅을 스스로가 전쟁에서 취하면 되는데 아직도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7지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7지파는 다른 지파들을 보고 불만도 있고 부러워도 했겠지만 그건 사실은 스스로의 자격지심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직까지 안 한 것 뿐이지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7지파는 다른 지파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파가 편법을 동원한 게 아니라 7지파가 마땅히 차지해야 될 성읍을 차지하지 않은 자신들이 문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가 이럴 때가 있죠. 자꾸 일이 안 풀리고 힘들면 사실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운이 없어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노력해야 될 것도 등한시하면서 더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상황도 더 어려워지고 기쁨 대신에 불평이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에 대한 진단은 영적으로 자신감을 잃었을 때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속에 자신감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자신감이 없어지면 외부적인 환경만 탓할 게 아니라 먼저 스스로를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적과 꿀이르는 저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그곳에 살게 하리라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사실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땅, 들어가서 당연히 정복 전쟁을 벌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땅으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땅이지요. 그 약속된 땅을
싸워서 빼앗느냐, 아니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느냐, 그 선택이 다른 지파들과 7지파들을 구분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3절에 이 7지파를 향해서 꾸지람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다음 뭡니까? 주신 땅입니다. 따라하시죠. 주신 땅. 주실 땅. 여러분, 주신 땅입니까? 주실 땅입니까? 주신 땅입니다. 시제를 잘 보셔야 하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점령이 되어 있는 것이고, 큰 부족들은 점령을 했는데 작은 부족과 작은 성읍이 있을 테지만, 그때에도 그 지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면 이미 승리하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인데, 이미 약속받은 땅인데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우두커니 서서 다른 지파를 향해서 불평만 하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말씀드렸지만 연합군이 큰 성읍을 이기고 나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그러면 그 작은 성읍은 그 지파 내에서 군대를 조직해서 물리쳐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안 한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 보면 18장 전에 17장이죠. 17장 14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장군, 우리가 살 땅이 좁습니다. 우리 지파 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좁은 땅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좁냐? 개척을 해라. 전쟁을 해라. 요셉 지파가 다시 말하죠. 아니,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당시에 첨단 무기인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전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장 17절 18절 말씀 화면 보시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 적은 땅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것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철병거를 가졌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주신 땅에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 따위를 두려워해서 되겠느냐? 이 말을 듣고 요셉 지파가 알겠습니다 하고 전쟁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영적으로 의기소침해질 때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만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에도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죄송한데 원래 하나님 믿을 만한 분 아닌 분도 많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도 더 지난 분인데 우리 직계 조상도 아닌데 그분을 믿겠다고 이 황금 같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저 천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자꾸
자신감이 없어질 때, 의기소침해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약속 믿고 상황을 극복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으로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산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우상 많이 섬겼습니까? 자격을 갖추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셨다는 약속을 믿으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이 지점입니다. 너는 믿음이 없잖아.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 너처럼 부족한데 어떻게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말이 안 되지. 자꾸 나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그게 아니죠.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 그것 믿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자신감이 떨어질 때 스스로를 바라보자. 두 번째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일곱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4절 이하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곱 지파의 대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씩을 선발하라고 하죠. 그럼 노합 21명 아니겠습니까? 이 일곱 지파의 대표 3명씩을 다 앞으로 오라고 해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가나안 땅을 지도를 작성해 오라. 그런데 지도 중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서 확보한 지파들의 영역은 빼고 아직까지 그 땅을 분배받지 않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 땅, 그걸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3명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아직까지 점령하지 않아서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땅을 지도를 만들어 오죠. 그 땅을 7등분을 합니다. 7등분을 딱 해서 아직까지 정착지를 정하지 않은 7지파 그리고 7등분한 지도를 보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땅을 내가 정해주겠다. 여러분,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는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우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비뽑기를 합니까? 아까 저거 뽑을 걸. 야, 너 이거 뽑아야지 왜 엉뚱한 거 뽑았냐? 우리 평생이 달렸는데. 그럴 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명령하셨고 이 7지파는 아무 말 없이 제비뽑기에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 때문이죠. 7지파 알아서 합의하라. 합의가 되겠습니까? 전부 좋은 땅 차지하고 전부 자기들 이기적으로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지파별로 7등분을 딱 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7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는 것이 18장 11절부터 19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받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그 7지파에 가장 필요한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마련해서 주셨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8장 11절에 보면 맨 먼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땅, 요셉 자손의 땅, 그 중간에 비어있는 정착지에 베냐민 족속 가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뽑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그 땅에 살기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자,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 곁이 어딜까? 그 곁은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을 말합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죠.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거든요.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작은 집이 큰 집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얻듯이 베냐민 지파야 너희는 작은 지파니까 제일 크고 힘 있는 유다 지파 곁에 정착을 해라. 그래서 작은 집이 큰 집 도움을 얻듯이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아야 너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심 따라서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얻게 된 것이죠. 자, 19장에도 여러 지파가 나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요.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살아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다 자손이 땅이 제일 넓고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야, 너희는 유다 자손들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안전할 수 있다. 시므온 지파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어느 땅을 받아도 전쟁할 만한 엄두가 안 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주셨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의 땅이 나옵니다. 스불론 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은 그 바다와 호수 연안입니다. 스불론 지파가 과거부터 해상 무역을 아주 잘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니까 사막 지역에서 호수와 바다 연안에 있어야 무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스불론 지파에 가장 적합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19장 17절부터는 이사갈 족속, 아셀 족속, 납달리 족속이 나옵니다. 이 세 지파, 이 세 족속은 작은 족속이었지만 농사 짓는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좋은 땅이 어딜까요? 평야죠, 평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거든요. 그 평야를 딱 세도막을 내서 너희 농사 짓는 족속들은 농사 잘 짓는 이 땅에 살아라. 마지막으로 40절 이하에 보면 단 족속이 나옵니다. 단 지파는 아주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전쟁을 아주 즐겨요. 그러니까 19장 47절 이하에 보면 단 지파는 전쟁을 해서 그 땅의 영토를 점점 넓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작은 지파라고 생각하고 나약한 지파라고 생각했지만 지도를 그려와서 영토를 나누고 하나님 약속대로 제비 뽑기를 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 믿고 항상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7지파가 자기 정착지도 없이 헤매다가 제일 좋은 땅을 얻게 됐는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절이죠. 1절 말씀 다음에 2절이 나오고 그 지파 대표들과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실로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회막을 완성했다. 여러분, 원래 회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은 저 변두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가나안 땅의 제일 중앙에 있는 도시가 실로예요. 실로. 그 실로에다가 하나님께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막을 딱 지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파 훌륭한 점이지요.
아직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도 못하고 지파들끼리 팀워크의 문제도 있고 큰 지파, 작은 지파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나안 땅의 한복판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회막을 지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참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의 일이 자꾸 꼬일 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실로, 우리의 삶의 중심의 회막,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말씀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본질이 바로 서면 구하지 않은 모든 걸 다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세계적인 부자 중에서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공동 창업한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인데 지금은 그걸 또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자선 활동을 하고 있는 참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엄청난 부자가 된 다음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 게이츠, 당신은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세계적인 부자가 되겠다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제가 컴퓨터를 전공하면서 컴퓨터가 주는 혜택과 편안한 게 너무나 편리함이 많은데 나한테 이런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야, 이렇게 편리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컴퓨터를 나만 가질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다 한 대씩 있으면 얼마나 그분들의 삶도 윤택하고 즐거워질 수 있을까? 그럼 내 인생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고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건 내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으로, 이 컴퓨터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게 제 인생의 본질적인 목표였습니다. 그걸 추구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본질이 바로 서야 형식이 바로 서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자꾸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원망이 앞으로 생기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 본질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 중심에 실로의 회막을 지었을 때 지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꼭 기억하시고,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 탓, 남 탓이 아니라 스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님 주신 약속으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때로 환경의 어려움을 보면서 한숨 쉬기도 하고, 때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삶으로는 도저히 믿는 자답지 않게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현실 속에서 나약해질 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늘 나에게서 찾아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좋은 길 열어주심을 늘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평생 우리 신일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